오늘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죠?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마스를 맞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던 때 유대 땅에는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도 많았고 또 많은 백성들이 메시아의 유대 나라를 자기 동족을 유대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낼 구원자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독립뿐만 아니라 그 유대 땅의 백성들을 구원할 영적으로 구원할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구원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죄와 지옥의 형벌에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불행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구원자로 탄생하셨을 때에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채거나 제대로 축하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크리스마스를 입력을 하면 먼저 나오는 것은 머라이어 캐리라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성탄절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 성탄절 노래 제목이 뭐냐면 성탄절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당신이야. 그런 뜻을 가진 노래예요. 크리스마스에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내 모든 건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당신, 연인, 사랑하는 당신. 그 노래가 떠요. 그게 제일 먼저 떠요, 검색창에. 오늘날 성탄절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축하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서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본문 25절은 시므온에게 크리스마스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림의 결과라고 말해줍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죄에서 그들을 그 어둠에서 그 로마의 압제에서 정말 그들 백성을 구원해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위로받기를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시므온 그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았고 기억하고 있었기에 간절히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다림이 그로 하여금 기다리며 기다릴 수 있게 했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는 영감을 소유한 사람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난지 8일 만에 그 핏덩이 예수님을 드리려고 제단에 갔을 때 그 아이를 시므온이 성령에 의해서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영의 눈으로 알아보았다고. 기다림이 없는 자에게는 주어질 것이 없고 주어져도 알아챌 수도 없고 그것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기쁨은 기다림에 비례하고 응답은 갈망에 비례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성탄에 대한 참된 기다림이 없기에 성탄이 주는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무엘 베게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 작품이 있어요. 나무 한 그루 달랑 있는 황량한 무대에서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는 두 등장인물이 끝없이 고도를 기다리는 것이 전부인 부조리극 연극이에요. 이 연극에 대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 인터넷 백과사전에 소개된 상세와 줄거리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조리극의 부조리라는 낱말은 인간 존재의 의미와 무의미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부조리극이 이 문제의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조리극 작품들은 깊은 나락의 염세주의와 기괴한 유머가 독특하게 뒤섞인 형태로 나타난다. 이 작품에서는 그러한 요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연극이 처음 상연되었을 때에는 일반 대중은 물론이고 연극 평론가들에게까지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혹평에 시달렸다. 반면에 캘리포니아 산 켄틴 교도소의 죄수들은 이 연극을 보고 기립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리는 등 그야말로 열렬한 반응을 보였다 한다. 당시 고도를 기다리며가 교도소에서 상연된 이유는 단지 여성 출연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연출자는 이런 힘 빠지는 부조리극을 보여주면 죄수들이 열받아 폭동을 일으킬 것을 걱정했다고 한다. 이 작품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혹은 고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수많은 견해들이 등장했다. 어떤 이는 고도가 바로 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에게는 자유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베게트는 자신조차도 고도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고도라는 단어가 신을 의미하는 영어와 프랑스어인 단어인 God과 do의 합성어라는 주장도 널리 퍼져 있는데, 베게트는 이 작품에서 신을 찾으려 하지 말라는 부정에 가까운 뉘앙스의 발언을 남겼다. 작가 사뮤엘 베게트는 이 작품 집필 후에 1969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 작품은 부조리극이라는 과거에는 없었던 장르를 새로이 만들어낸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또한 노벨 문학상은 작품이 아니라 작가에게 주는 상이므로 사뮤엘 베게트는 자신의 수많은 작품을 포함해서 노벨상을 받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고도를 기다리며가 그의 대표작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그가 이 작품 하나만으로 노벨상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 고도를 기다리며 줄거리는 단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바로 기다림이다. 이 작품은 희곡의 그의 모든 관습적인 기대를 깨버린다. 고도를 기다리며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스꽝스러운 인물들이 등장해 이해할 수 없는 헛된 소리를 내뱉는 것이 전부이다. 심지어 두 주인공끼리 나누는 대화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쪽에서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면 다른 쪽은 난 술이 싫다고 동문서답하는 식이다. 두 남자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한 국도의 작은 나무 옆에서 고도라는 이름의 사람을 기다린다. 그들은 고도가 누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고도에게 뭘 원하는지도 모른 채 고도를 기다린다. 심지어 고도가 실존하는지도 확신하지 못한다. 둘은 이야기를 하지만 상호적인 대화로 이어지지 못한 채 마치 서로 벽에 외치는 것 같이 피상적이 되어간다. 그러던 중 그들은 포조와 그의 짐꾼 럭키를 만나 대화를 나누지만 역시 두서없고 무의미한 대화뿐이다. 밤이 되자 심부름을 하는 양치기 소년이 나타나 그들에게 고도씨는 내일 온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제2막 다음 날도 비슷한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는데 등장인물들의 변화로 더 괴이한 느낌을 준다. 마지막엔 역시 양치기 소년이 등장하는데 디디와 양치기 소년은 각자 하고 싶은 말을 할 뿐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 결국 블라디미르는 양치기 소년에게 화를 내며 쫓아버리고 잠을 자다 깬 에스트라공이 고도가 왔었는지 묻는다. 그는 차라리 멀리 떠나자고 하지만 블라디미르는 내일 고도를 만나러 여기 와야 한다고 상기시켜준다.
둘은 나무를 쳐다보며 목이나 멜까 하지만 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일 끈을 챙겨와 고도가 안 오면 매자고 다짐한다. 말로는 떠나자고 하는 두 사람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다. 고도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무작정 기다리다 지친 그들은 대화를 합니다. 그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보실까요? 에스더라 공이 이제 뭘 하지? 블라디미르 모르겠다. 에스더라 공 이제 그만 가지. 블라디미르 안 돼. 에스더라 공 왜? 블라디미르 코드를 기다려야지. 에스더라 공 고도가 오지 않는다는 것도 비극이지만 더 큰 비극은 고도가 누구인지 왜 오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고도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를 기다리다가 결국 고도를 만나지도 못한 채 연극이 끝이 납니다. 누구를 기다리는지 알지 못하며 성탄을 맞이하는 세상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로 허무할 뿐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간절한 기다림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는지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많은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정말 기다려야 할 분 기다려야 할 것을 기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작품이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냐.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삶에도 성탄절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나를 구원하시는 자로 내 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리함으로 요란하지만 헛된 기다림으로 성탄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게 아니라 조용하고 잠잠하지만 올해는 우리가 우리 교회 창립 이후로 43년, 42년 지난 성탄절 42번째 맞는 성탄절. 성탄절에 공교롭게 여느 해와는 다르게 조용하고 잠잠하게 지내는 시간을 맞게 되었어요. 나름 우리에게 뜻있는 조용하고 잠잠한 성탄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나에게 오셔야 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생각하면서 이 성탄을 맞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구원자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 분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할까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은 마침내 기다리던 그리스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립니다.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탄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올바른 주인공을 기다리지 않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인공 없는 생일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선물의 계절로, 사업하는 영리의 계절로,
유흥의 계절로 그 복된 날을 허비하며 보냅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는 주인공 어린 왕자가 사막에서 뱀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왕자는 그 뱀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무척 쓸쓸하군. 이곳은 무척 쓸쓸하군. 그러자 뱀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도 쓸쓸하긴 마찬가지야.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산다고 해도 여러분, 참된 만남, 참된 사귐, 코이노니아가 사람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남, 정이 없다면,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정이 없다면 그것은 사막과도 같은 쓸쓸한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탄절이 흥겨운 음악과 화려한 조명으로 채워진다고 해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성탄절,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코이노니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정을 나누는 이 사귐이 없다면 성탄절은 헛된 성탄절일 뿐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함께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고래잡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래잡이. 근데 고래를 못 잡는 줄 아는데 고래를 왜 잡지 하는 의문이 들까봐 말씀드려요. 고래를 잡을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저 그린란드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국제법적으로 고래잡이가 허용된 지역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래잡이를 하는 배에 고래 잡을 때 작살을 가지고 잡기도 하거든요. 이 작살꾼들은요, 여러 개의 작살을 들고 고래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려요. 배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작살꾼은 다른 일들에 힘들리지 않고 오직 고래에 등장하면 집중하다가 고래를 발견하면 지체하지 않고 고래를 향해 작살을 던집니다. 세상 사람들 성탄절을 맞는 모습 보세요. 나름대로 막 기대하고 열정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아요. 세상적 요소들을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그 성탄절의 세상적 요소들의 마음을 빼앗기다가 어느새 우리의 성탄절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영적으로 쓸쓸한 성탄절이 되지 않는가 말입니다. 작살꾼의 그 집중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삶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이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는 성탄절.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보았듯 우리의 성탄절도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의 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집중력을 기르고 내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시도록 더욱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고대하며 기도하는 성탄절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시몬의 기다림은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응답되었고 그 만남은 놀라운 예언적인 증거로 발전했습니다. 사실 시몬은 하나님과 천사를 제외하면 메시아를 만나서 그의 구원 사역을 증거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30절 내 눈이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것은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또한 시므온은 메시아의 죽음을 예고한 최초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도록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을 받는 표징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꿰뚫을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에 품은 생각들을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생후 겨우 8일 된 아기에 대한 죽음의 예고는 시간과 장소와 분위기로 보아 너무 가혹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 하는 말로서 인간적으로는 감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해방하게 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이기에 시므온은 그 8일 된 아기 예수 앞에서, 그 어머니 앞에서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며 전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 성례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구원을 전하듯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탄생의 소식을 이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만남으로써 성탄절을 보내는 것은 그 자체로도 기쁨과 의미가 있지만,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이 세상에 알리는 선교적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을 알리는 계절이에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이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심을 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헤롯의 성탄절은 엄중했으며 예루살렘 시민들의 성탄절은 무감각했고, 현대인의 성탄절은 다분히 유흥적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전혀 상관없는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시므온이 맞이한 성탄절은 올바른 기다림과 만남과 정은이 있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우리의 크리스마스도 시므온처럼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기다리고 올바르게 만나고 간절한 기다림으로 만나는 성탄절, 주님을 만나는 성탄절이어야 되고요, 우리 자신과 이웃을 위한 축복과 은총의 계절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 예수님을 우리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예수 모르는 그분 자신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증거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바람이 아니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